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혼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찌됐든 우리는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건 빈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 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그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 그리고 글로바 부부가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장면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 부활 이야기의 또 다른 퍼즐 조각을 하나 맞춰볼 시간입니다. 일단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글로바의 이 말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글로바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이때 글로바가 구원이라고 말했던 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글로바가 믿었던 건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즉, 현 시대에서 오는 시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메시아로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글로바가 절망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볼 생각인데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돼요. 사울이기도 하고 바울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말로 된 이름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말로 된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하면 사울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로마식으로 하면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현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거야. 반드시 악으로부터 구출하실 거야. 이것을 글로바처럼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이러한 출애굽을 이뤘다는 그런 소식을 믿는 사람들을 바울은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다마스커스라는 동네에도 예수가 출애굽을 이뤘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은 바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 그런 놈들이 다마스커스에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신고해서 붙잡아 가려고 막 다마스커스로 막 가고 있는 길 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생각했던 출애굽 꿈이 이제 궁금함이 생기죠. 어떤 궁금함이냐면 그러면 글로바가 말했던 출애굽이랑 바울이 말했던 출애굽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출애굽을 얘기하지만 그 출애굽이 다 같은 출애굽이 아닙니다. 먼저는 인자는 누구예요? 라는 질문을 글로바 씨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글로바 씨, 인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글로바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 인자는 예수님이었지. 아, 물론 길을 가다 갑자기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어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만 알고서 절망했던 글로바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었지.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글로바 씨, 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 시대를 지배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글로바는 악은 로마야. 물어보지도 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로마의 지뮤뮤뮤뮤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럼 글로바 씨,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면 글로바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유대인들이 참 이스라엘이었는데, 진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죽었으니 우리는 누구지?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글로바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엠마오로 걷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또 만나볼게요. 이번엔 바울의 출애굽을 같이 살펴볼게요. 똑같은 질문을 바울에게도 던져보는 거예요. 먼저 바울 씨, 그럼 당신은 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마스커스로 가서 예수님이 출애굽을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는 바울 씨, 도대체 당신은 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인자는 모르긴 몰라도 예수는 절대 아니지.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도 안 읽어봤어? 이렇게 되물을 거예요.
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데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알고 있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십자가는 나무로 됐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지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바울 씨, 당신은 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마 글로바랑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악은 로마야. 그런데 예수는 로마의 쥐뮤뮤뮤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글로바한테 그 사실은 되게 슬픈 일이지만 바울에게 슬픈 일이 아니죠. 로마에게 진 사람이, 로마에게서 죽임당한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인자야. 그 악도 못 이겼는데 무슨 출애굽이야.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럼 바울 씨,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그럼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혈통이 순수한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지. 그런데 아직 로마가 망한 게 아니니까 아직 이스라엘인 우리 유대인들과 로마의 싸움은 시작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출애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바울은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바울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인자는 모르긴 몰라도 예수는 절대 아니고 악은 로마인데 그 로마는 아직도 건재하고 아직 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과 로마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출애굽을 이루셨다는 사람들을 다 신고해서 잡아가려는 이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이렇게 가던 도중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빛 가운데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바울은 놀라가지고요 엎드렸어요. 뭔가 급박한 일이 벌어지고 나한테 위험이 닥칠 것 같으면 얼른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얼른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빛 가운데 나타난 사람에게서 말이 들리는데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잔뜩 쫄아있는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그 정체를 밝히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요. 이 예수님의 빈무덤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떻게 바울의 생각을 다 뒤집어 놨느냐? 이거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림을 봐주세요. 이게 원래 바울과 글로바와 그런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즉, 시대는 두 시대가 있는데 우리도 배워서 잘 알고 있죠. 먼저는 현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는 시대가 있죠. 그런데 이 현 시대를 다스리는 왕은 로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를 쳐부셔야 오는 시대로 출애굽할 수 있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이 벌어지면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단체로 모두가 부활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세 번째 질문이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그런 거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거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부활할 거라는 공통된 믿음을 글로바도 갖고 있었고 바울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시대로 들어가는 입구, 현 시대 끝에 이스라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던 이런 통념들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일단 먼저 깨뜨렸던 건 악은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거 배워서 잘 알고 있잖아요. 현 시대를 지배하는 끝판대왕이 로마가 아니고 현 시대를 지배하는 수장이 로마가 아니고 사실은 로마 뒤에 더 큰 실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 안티크리에이션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크리에이션이었던 사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건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었던 십자가 사건의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장자가 죽었던 것처럼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을 때 그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었죠. 저 안에 지금 피로 그린 문이 보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오늘 우리가 확인했었던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도대체 이 빈 무덤 사건이 이 전체 그림 안에서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부활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였어요. 단체로 부활할 줄 알았거든요. 글로바도 단체로 부활할 줄 알았고 바울도 단체로 부활할 줄 알았고 유대인들은 단체로 부활할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역사가 딱 보여준 것은 단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한 사람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오는 시대가 시작될 때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오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이 부활했다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부활한 것이고 사탄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 시대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는 시대가 시작된 것도 맞는데 현 시대가 아직 안 끝난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현 시대랑 오는 시대랑 겹쳐 있는 이상한 시간이 예수님 한 사람의 부활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지금 그림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처럼 나중에 현 시대가 아예 끝나고 오는 시대만 남는 그때 단체로 부활하게 될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로 부활한 사람들,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받는데 뭘 상속받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창조 세계를 다시금 상속받는다는 얘기를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제 이 그림 안에서 우리는 출애굽을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왕의 오심, 그 다음에는 악한 압제자의 파멸, 그 다음엔 포로 생활의 종결, 그 다음엔 아름다운 땅으로의 여행이 있었는데 이 그림 안에서 악한 압제자의 파멸이 보이죠.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로 생활의 종결은 바로 여기 있죠. 포로 생활이 종결되었는지 안 종결되었는지를 알려면 성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헤롯 왕이 성전을 막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마카비 가문에서는 막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봉헌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건 다 성전을 어떻게 하려는 건 성전을 보면 포로 생활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적이 있죠. 성전이 깨끗해지면 이방 제국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이 깨끗하게 되면 포로 생활이 끝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성깨예요. 성전 깨끗이 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의 요소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땅으로의 여행이 있는데 그 여행 가는 길은 오는 시대와 현 시대가 겹쳐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거는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 다시 세운다.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계인 거예요. 정리한 걸 한번 볼까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몸이다. 부활은 사탄으로부터 포로 생활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몸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성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전 깨끗하게 한 사건이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뭘 알겠어요? 이제 사탄으로부터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 현 시대와 오는 시대가 끼어 있는 새로운 시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빗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바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글로바도 생각이 달라졌듯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도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출애굽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의 출애굽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퀴즈로 내려고 하는 것은요. 밑에 그 얼굴들이 보이죠. 먼저 바울이 보이고요. 글로바가 보이고요. 그리고 글로바의 부인이 보입니다. 글로바의 부인 이름은 뭐예요? 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잘 몰라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퀴즈는 바울과 글로바와 글로바 부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번 주 퀴즈입니다. 힌트는요, 이제 달라지는 다음 그림에 있는데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잘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자로 퀴즈 답변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힌트가 있다면요, 힌트는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지만 어찌되었던 비슷한 사건이 에덴에서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만나서 명절 지나고 만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세요. 안녕.